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공간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크시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문자 안에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뜻을 보이셔야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최초 문서는 BC 2200년대에 있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문자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때에 와서야 하나님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때에 관해서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얘기, 그뿐입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문자화해서 기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쓸 때 모세 자신이 경험치 못했던 거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는 인류에게 우주의 비밀을 여기에 넣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1500년 경의 모세는 당시의 문화와 그 상황이라는 그 제한 속에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 거대한 우주 창조의 비밀들을 문자화했던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눈높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도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그의 피조 세계의 법칙들을 알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역사 속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늘 삶 속에서 기억하라. 명령권자는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저것 하나만 내가 손대지 마라. 그것이 내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행여 그 선악과 혹은 선악과 이야기를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앞에가 존재론적 질문이라면 뒤는 사명의 문제예요. 내 사명은 뭔가.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이거 알면 다 배우는 거죠. 자, 아담은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우스개 퀴즈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몸에 없는 것이 뭐게? 배꼽이랍니다. 그들은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우스개죠. 네.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학교도 없고 교과서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를 알면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는 관계 속에서만 알게 되는데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한 창조주이세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확인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 그 다음 그 사명 얘기.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는데요. 이건 천지 창조 6째 날 주신 말씀이에요. 즉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창세기 가보면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네, 이게 바로 대사명입니다. 대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악과를 먼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허나 여러분,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아담을 이끌고 가셔서 에덴 동산을 둘러보게 하시고 관리권을 넘겨주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그러신 뒤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는 데가 이무이로 먹되 17절 읽어봅니다. 서하나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네. 자, 이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심술궂게 나무 뒤에 숨어서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불옥이고 부수적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창조의 매듭을 지으면서 네가 왕이야 라고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참 그러네 말이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라고는 불옥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서 첫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과도합니까? 무리합니까? 너무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덫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이다는 거예요. 왜? 왜요? 모든 대자연은 100% 다 타율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물은 자기가 올라와야 할 만큼 경계선까지만 올라왔다가 또 내려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태양볕은 하지가 지나면 짧아집니다. 더위도 잦아들게 되죠. 이게 다 법칙이에요. 일상 모든 자연 법칙들은 100% 창조 때부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타율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즉 자연 만물들은 창조 시에 프로그래밍 했던 대로 설계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원리대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을 관계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연은 타율이라면 사람은 자율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면 사람은 자율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 보면서 왜 그걸 만들었냐고 불평을 해요. 이것은 왜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냐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은 특별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아니에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선악과는 먹고 죽으라고 만드는 함정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는 방식이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죠. 리모컨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자이시며 인격자이십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며 움직이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그런 자율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선악과 문제에 많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해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 안 하겠어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당시에
이미 그 안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인격도 주시고 도덕도 양심도 있습니다. 이걸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실험 대상물이 바로 선악과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선악과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속성을 아담 속에 불어넣어 주시죠. 이게 과연 뭘까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아이들의 가출은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감정에 사로잡힌 뭔가에 붙들리는 그런 결정이에요. 자유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힘, 그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참 자유예요. 선악과는 우리 속에 있는 선택권을 가동케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그 동산의 그 나무 하나 가지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 자율적인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것, 이게 선악과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방 종교, 다른 종교와의 확연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인격자에게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룰이에요. 법칙이에요.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인격적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원리죠. 여러분, 이방 종교는 어떻죠?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은 비인격적인 실체의 어떤 개념들을 신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우상화시켜요. 이게 인간들이 창조한 우상신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신화 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에 선악과가 없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잡종교와 마찬가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격자인 존재와 어떤 관계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관계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악과의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바다를 걸어라, 하늘을 날아라, 아니면 넌 정령 죽어. 이러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이건 못하는 거예요. 또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금사과 같이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는 열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어떤 과일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악과는 특별하고 번쩍번쩍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악과는 어려운 조건이나 기술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날 잡아서 해치워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큰 결심이나 결단이 필요한 명령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 속에 늘 있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자,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산다 죽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곧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어느 나무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살겠다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죽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 즉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사람들은 이런 류의 선악과를 싫어해요. 귀찮아. 선악과 없는 종교가 좋겠어요. 만약 모든 종교들이 선전을 한다면 그 선전 문구가 뭐겠어요? 이런 거겠죠. 우리 종교의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하라 마라 그런 거 없다. 그냥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신이여 우리에게 요구는 하지 마시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오. 이게 신에게 가는 인간들의 이지러진 모습입니다. 이것부터 깨뜨려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선악과 없는 이방 종교의 모습이에요. 왜 인간이 신에게 이걸 요구하는가? 이건 인격적 관계로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즉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지 말고 다만 내가 요구할 때만 들어주시오. 나의 신이요. 이런 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화에서도 알라딘이 요술 램프가 나오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라 마왕이여.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다 이방 종교들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으로 미신이고요. 그저 부적이나 주문에 의해서 조정되는 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떼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달고 살고 싶어요? 인간이라면 자율성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자율성을 선물로 알아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타율적으로 움직이게 하셔요. 배터리를 넣어서 작동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나 사람은 배터리를 넣어준 것이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겁니다. 알아서 하도록, 행동하도록.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근본 지점에 선악과를 놓으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100% 자율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격상시키신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스린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선악과의 약속과 마주선 첫 번째 인류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입니다. 아담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은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내의 권유를 받아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먹죠. 사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다기보다 한 나무를 선택해서 기준을 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은 그저 숨만 쉬며 먹고 사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 결단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선악과이잖아요. 선악과.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혹자는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손댈 걸 미리 아셨을 텐데 왜 미리 막지 않으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한 행동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왜 미리 막지 않으셨나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저 미지근한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죠. 그렇다면 그들의 미지근함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신앙이 뜨거운 사람도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기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 왜? 아담이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원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꾸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죄는 자기가 짓는 것이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는 자기가 짓는 것이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보다 비참한 일은 없죠, 여러분. 그런데 혹자는 또 질문합니다. 왜 내가 저절로 지옥에 가나?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야? 왜? 여러분, 곧 월드컵 축구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시죠? 한국은 뭐 B조인가에 속해가지고 죽음의 조는 벗어났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기면 우리가 다 살지만 그들이 승부에서 패하면 우리는 다 죽는 셈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창조된 자입니다. 대표 선수예요.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형편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해 타락했을 때 온 인류를 대표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담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것처럼 별로 선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억울하다가 기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죠?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황홀한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지옥 가? 이걸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끝장난다면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만 결단하면 천국길이 열려 있잖아요. 넓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그 길을 거부하면서 지옥을 향한다면 그 원망은 합당치 않죠. 사실 여러분, 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를 한번 둘러보면 압니다. 둘러보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함을 보십시오. 남 얘기할 것 없이. 그러면 그게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들어 있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날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굳이 아담과 연결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의 실상만 살펴보아도 내가 그러고도 혹은 그런 죄를 짓고도 감히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우기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락 후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후에 뭔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숨어요. 그 전까지는 좋았던 그 관계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고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참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참 소중해야 돼요. 어떻게 얻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교제가 없으면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교제를 놓치면 신앙이 떨어지죠. 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지 영성이 저절로 떨어지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거듭나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매일 애쓰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 설날 잘 먹어두어도 여름까지 별 도움되는 건 아닌 것처럼 같은 거예요. 경건 생활에는 저축이 없고 축적이 없어요. 경건은 과거가 아닌 늘 현재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생긴 또 하나의 현상이 뭔지 아시죠? 네, 사람과의 관계에도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의 책임을 바로 아내에게 전가했잖아요. 더구나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됐다고 참 이상한 말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기는 그날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갖는 주특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싸움이 난다고 말하고 이런 식이죠. 모두 자기 입장을 내세우며 상대방 탓을 하죠. 타락후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거리감이 생기죠.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특권인데.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마음으로 뜨겁게. 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교회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속히 풀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난 사람끼리 할 말이 더 많은 법이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노력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쉽게 헤어거나 쉽게 헤어지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늘 친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 133편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네, 잘하신 말씀이죠.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무뚝뚝한 성격은 평생 고쳐나가면 됩니다. 네, 말주변이 없으면 문자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에베소 말씀 읽다 보면 4장에서 3절에서 보면은 특이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은 서로 간에도 관계가 이미 선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임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삐치고 고집 피우고 쉽게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선악과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내세운 대안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장엄한지 아시죠? 대안.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읽어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네, 이 약속은 거창합니다. 역사 대대로 계속하여 성취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은 당하셨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쓰러뜨리려 계속하여 애쓰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6장에 그 말씀을 잘하고 있어요.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신용이 뭐냐면은 혈과 육, 인간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잘 보십시오. 여기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휴가도 가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께 충성하는 일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자를 앗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경고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우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의연히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이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멸망케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내야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부재의 어둠을 버리고 그의 임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는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